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고 풍랑을 고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지가지 병든 자를 치료하겠어요? 예수님께 가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가지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에 그의 그 위에다가 손을 얹으사 살게 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쁘신 일정 속에 얻고 온나 데리고 온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야이로의 딸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수라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수라고 해서 그렇게 다수도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소수도 귀중히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가 간곡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시지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목자가 누구냐?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이 산 저 산을 헤매시면서 그 어린 양을 찾는 목자, 먼저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술과 여자들로 놀아나면서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 취직해가지고 돼지 주방장, 돼지 오물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 몸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살지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고 거기 있어도 죽어요. 깨달고는 그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그 자식 재산 가지고 서름방탕한 자식을 쫓아내지 않으려고 측은히 얘기했단 말은 불쌍히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네 그 재산 가서 어디가 탕진했노 이놈의 자식아,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주고 새 신발을 시킨 것은 아들짜리 회복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신 분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세요.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지요. 예수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지요.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장인데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요구를 들으시고 함께 동행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주님이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을 세고 돈은 잘 버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고 매국노라 그럽니다. 저놈 저거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다, 저 도둑놈이다, 저거 세금 받아가지고 찰치하고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국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세리, 돈은 잘 벌지만 마음은 허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삽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여리고 입구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의 불쌍히 기도하고 소리칠 때에 눈이 번쩍 뜨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사람이 인산이냅니다. 너무 많습니다. 키가 크면 뒤에서라도 보면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 곳에 막 달려가지고 돌감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보려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숲 사이에 숨어있는 삭개오가 자기를 기다리고 찾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은 아십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다 아시는 예수님 속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나이다 회개하고 예수 그들을 믿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기다리던 삭개오 예수님 만났습니다. 찾는 삭개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찾고 말씀을 찾고 믿음으로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실 때 믿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비극인데 하나님 멀리하면 누가 가까이 오느냐? 마귀란 놈이 가까이 오요. 귀신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의 공회의원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바리새인입니다. 낮에 찾아오지 않고 왜 밤에 찾아왔느냐? 낮에는 자기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이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새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새로 난다는 말인데 어떻게 두 번 난다는 말인데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느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물이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느끼게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과정 속에 어느 날 거듭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가지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성장하고 나면은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구나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자기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고통을 또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죠. 와 우는데, 나자마자 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내가 몇월 며칠 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왔고 내 생일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다 알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금방 나온 갓나이가 내 생일이다 모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말씀 듣고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때에 막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면서 거듭난 기쁨, 이것이 체험한 사람은 내가 몇월 며칠 날 거듭났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확하게 몇월 며칠 날 거듭난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놀아도 교회를 가서 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에 모범상도 받았고 중학교 2학년 때에 작년 붕이할 때에 가서 은혜 받고 큰 회개를 했는데, 그러나 나는 그때에 거듭났다기보다는 벌써 주일학교 때에 거듭났다고. 그때에 벌써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푸닥거리 할 때에 내가 들어가니까 점장이 점이 못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그날 그 말씀 듣고 정말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조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워야 됩니다.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불행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장사할 때에 니고데모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데,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를 구입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장사하는 데 동참했던 것은 그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동참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장례에 동참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에 이건 이단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 봉사할 줄도 믿습니다. 아시아 연합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신성국 교수님이 2016년 9월 달에 9월인지 10월인지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에 와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가셨어요. 그 신성국 교수가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가 신규수 장로님입니다. 도리온교회에 있으면서 도리온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이 중학교 국어 선생입니다. 국어 선생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나 장만했느냐 하면 가수원을 하나 샀어요. 재산이라야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그 가수원밖에 뿐인데, 도리온교회가 건축할 때에 그 장로님이 가수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형님이 동생을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알뜰히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가수원 준비해가지고 교회 바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놈 자식 미쳤나? 도끼 들고 와서 죽인다고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피신했죠. 교회를 때려 부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장로님 얼마 후에 대구로 발령받아서 대구로 가셔서 범목교회 가셨어요.
범목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실무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원로 장로님으로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벌어서 하나밖에 뿐인 가수원 바치고 나서 어렵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들 둘, 딸 둘인데 4명이 다 유학 공부를 했어요. 맏아들이 신성우 교수예요. 신성우 교수가 아들인데 지금 현재 아세아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고 동생도 목사가 됐어요. 아들 둘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신성우 교수의 맏딸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과 수석이 됐어요.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과 수석이 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 학생 이름이 신혜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유학까지 공부하게 만들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해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어려운 얘기를 했을 때에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셔서 살려주려고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지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은 야이로의 기도가 다 포함됐지요.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살게 하여 달라고 애청했지요. 간곡히 구했다. 발날이 엎드려서 구했다. 여러분, 12살을 낳은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도가 간곡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해당장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어요. 이때 유대교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야이로는 해당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찾아오고 발날이 엎드려서 간구하고 쉬운 일 아닌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야이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에 체면, 사람들 체면 다 째리고 우리 주님 가까이 못해요.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면은 좀 체면도 외면해야 되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좀 외면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 그리고 무슨 딸입니까? 외딸입니다. 딸이 뭐 5이나 4이나 있으면 하나 죽어도 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외딸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좀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12살이 되면 뭘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하면 이제 남편도 생기고 결혼해서 좀 지나면은 자녀들도 낳게 되잖아요. 12살이 됐는데 시집도 못 갔는데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게 된 겁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 그와 함께 가실새,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함께 가신 거죠. 살려주러 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곡하게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찾을 때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만나 주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 25절 이하에 보면 헬류증 여인이
지금 현재 야이로 집으로 바쁘게 가고 계시는데 뒤에 와서 옷가지를 만졌습니다. 이 혈중 여인은 그 병이 들어가지고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류가 피가 멈추지 않고 내리니 여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의사를 찾아가도 당시에 여자 의사도 별로 없고 남자들 앞에 갔다서 치료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원 저 의원 만나다 보니까 있는 재산도 다 흡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옷가지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면서 쫙 자기 병이 낫은 것을 느꼈습니다. 혈류가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옷을 떼느냐?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시느냐고 제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벌써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떨고 있는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다음 수요일 가면 그 본문이 나옵니다. 바쁘게 가시는데도 믿음에 손 내밀 때에 그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소경받으며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소경이 왔을 때에 소경은 눈 뜨는 것이 소원인 것 원래 아실 텐데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야이로가 찾아와서 간청할 때에 그 기도 들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소경도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기도를 할 때에 발걸음 멈추시고 오라 그러시고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요.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기도하라 그럴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몸 막 뛰어가다가 니도 나왔네 10명 다 났었어요. 근데 와서 살해한 사람은 하나밖에 뿐이었잖아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기달라 그럴 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긍휼히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팔이 움직여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풍밀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첫째로 찾아오는 사람 만나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신 예수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자,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따라합시다.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우리도 세상에서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어가는 딸을 보고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 때에 날 때부터 죽음을 전제하고 살아갑니다. 공동모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인간은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음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성택 목사도 이미 죽을 날은 하나님 앞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세상 주일 하다가 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인데, 오늘 우리 세인의 성도들도 분명히 우리도 그 날이 정해져 있기에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볍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요단강 가에 섰는데,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요단강을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요단강가에 섰다는 말은 죽음 강가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 강을 건널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그 요단강을 팍 치고 건너가니까
천국이 보이지는 그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지요. 언제 우리 주님이 요단강 우리 부르면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 건너서 가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 석계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폐렴, 장로님이 폐렴이 와가지고 오늘 가셨다고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분명히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살게 되는데, 천국 가도 상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영광을 많이 얻는 사람이 있고 적게 얻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신앙의 표현인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사람하고 두 번 드린 사람하고 세 번 드린 사람하고 10번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상이 똑같으면 공의 하나님 아니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노인도 죽고 소년도 죽고. 오늘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죠. 나사로는 남자고 나인서 가부의 아들을 또 청년은 남자인데 여기는 여자예요. 나인서 가부의 아들은 청년이고 나사로는 장년이고 이 야이로의 딸은 소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갓난 아이도 가는 사람이 있고 소녀 때 가기도 하고 청년 때 가기도 하고 장년 때 가기도 하고 노년 때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미 죽음은 예고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영혼 부르시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덤에 장사 지내면요, 어떤 땅에는 이 잘 썩지 않는 땅이 있어가지고 시체가 오래 만에 썩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빨리 썩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화장터에 가버리면 2시간 만에 다 불타가지고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육체 고기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육을 위해서 사는 것도 살아야 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된다면 더 보람있고 값 있는 인생을 살다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자, 41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은 아람방언입니다. 아람방언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이가 살아난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아이도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강청했고 기도했고, 예수님 오셔서 친히 죽은 아이를 갖다가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안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홀연히 변해서 가기 때문에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이 몇월 며칠 오실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살아 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뭐 세상의 대통령이라도 약사라도 죽은 자는 못 살립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암 덩어리 잘라내고 수술해가 살리기도 합니다. 의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은혜를 줬고, 약을 먹으면 병균이 죽기도 하고 몸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어느 의사라도, 어느 약사라도, 어느 대통령이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좀 찾으십시다. 좀 만나십시다.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강청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도 살리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